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주의 천사의 도움으로 그들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새벽 아침에 어디로 갔다고요? 성전에 갔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그때 새벽에 그들은 성전에서 생명 대신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의 주된 관심은 감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날 아침에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체포당하고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앞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공부했던 핍박과 환난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베드로와 사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 줄 믿습니다. 그들은 세 가지를 증거했다고 제가 말씀했어요.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의 임금과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더욱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바로 사도들인 내가 이 일에 무엇이라고요? 증인이다. 증인. 이것처럼 확실하고 설득력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전도할 때요, 우리의 간증이 믿지 않는 영혼들을 깨우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전하다 보면 하하, 당신이나 믿으세요 하지만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느라고,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뀔 사람이 아닌데 도대체 바뀐 이유가 뭘까? 예수님 때문이거든요.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간증, 그 증인, 예수 믿고 그 증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전도할 때 이제 이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VIP를 위해서 집사님, 우리 성도님, 아무개 형제 자매님, 우리에게 이제 합병 1주년이니까 우리 한번 꼭 오세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어때요? 그냥 쉽게 전할 수 있는가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머릿속에는 부담감이 엄청 있어요. 때로는요 밥도 사 먹여야 되고요, 때로는요 전화도 해야 되고요. 정말 세상 말로 말하면요 뭐예요? 아부하는 것처럼 막 아양을 다 떨어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내가 전도한다고 해서 우리 집이 뭐 돈이 엉망장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전도한다고 해서 내 사업이 뭐 번창하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목을 매면서 정말 그 낮은 자리에서 왜 그들에게 우리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그들을 섬길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기 때문이고요, 내가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은 내 일을, 내 사업을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에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제가 주일 밤에 이제 은혜 기도원, 여러분 아시죠? 저 코로나인가요? 그 은혜 기도원에 갔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그 복음학교에서 6박 7일을 사셨는데 5박 6일 동안에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매일 새벽부터 밤 11시, 때로는 12시까지 이렇게 매일 성경 공부와 이 복음에 대해서 다른 거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오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음의 실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여러분 목회한 목사입니다. 목회한 지만 20년입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일주일에도 몇 번씩 설교하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가르치던 그런 성경 스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일주일 동안에 그거에서 참 많이 울었고요. 왜 울었냐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게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숫자가 얼마 없는데 내가 목회하는 것이 내가 비참해서 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목회하는 것이 지금 너무 행복해요. 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요, 내가 지금 노력하는 교회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온 것임이고요.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은요, 그저 우연히 여러분들이 교회 갈 데가 없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노력하는 교회라는 이 예배 공동체에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요,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 가운데, 그 설교 내용 가운데 정말 복음을 전파하는지, 정말 신앙 공동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똘똘 뭉쳐서 사랑의 공동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세상의 어떤 계모임처럼 그냥 우리끼리 밥 먹고 우리끼리 노는 그런 교회 공동체인지 여러분이 한번 따져봐야 돼요. 노력하니까 좋은 공동체는요, 여러분 교회 자랑할 때요, 차고니 목사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자랑할 때 우리 교회 뭐 건물 자랑하지 마세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번에 순회 전도단에서 복음학교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학교 하게 되면요, 어떤 선교사가 딱 이름이 떠올라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학교는요, 어느 선교사가 떠오르면 그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어느 교회 하게 되면요, 어떤 목사님이 떠오를 거예요. 그 교회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어느 교회가 이름이 불러지게 되면 반드시 그 교회가 예수님, 하나님. 여러분 노력하는 교회가 지금 한 20명 모이는 교회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돼서 100명이 모이고 5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노력하는 교회가 딱 이름이 불러지게 되면 누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만이 주님 오시는 날에 정금같이 남아있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고요? 목사가 설교를 못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차고니 목사 강의 들으려고 이 시간 오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은 주의 종인 저의 일수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라면, 건강한 신앙이라면요, 절대로 그 교회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메시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에 지난 일주일 동안에 제가 복음학교를 갔다 왔는데요,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저에게 가장 뿐만 아니라 한 40명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사모님들, 전사님들, 장모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40명이 훈련을 받았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외치는 공통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순회 선교단의 선교사님들의 삶의 증인이었습니다. 저도 목사여서 개척을 해서 내가 주님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한 사람의 영혼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 한 사람 영혼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목회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결단하면서 교회를 시작했고, 오늘 다음 주면 제가 이제 만 7년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순회 선교사님들의 그들의 삶을 들었을 때요, 제게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요, 자기의 통장에 자기의 모든 것이 무소유입니다. 이 땅에서 그들은 땡전한 힘이 없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그들 자녀는 100% 다 선교사를 하나님께 다 바쳐버립니다. 세상의 쾌락, 세상에 무슨 유명한 대학, 세상에 유명한 직장,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무엇을 말하고자 하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100%, 99%의 충성과 헌신이 아니라 100% 전적인 하나님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다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 죽었다면서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인 헌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적인 순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사도들의 모든 설교가 예수님께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온통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더 성경을 깊게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사실은 모두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사도행전은?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신 곳에는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령님 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는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이 예수 충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이야기 한다고요? 여러분, 순, 구역, 목장, 무슨 초원, 이런 공동체 안에 보게 되면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는 한울이라고 해요. 한 울타리, 한울. 뭐 지금은 뭐 셀 목회 하시는 분들은 뭐 목장, 그죠? 가정교회도 우리가 목장 뭐 이렇게 하는데, 목장이나 구역이나 이런 순 이런 데를 가게 되면은 무슨 이야기 합니까? 여러분들 한번 교회 와서 식사를 하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에 세상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들과 아내들과 여러분의 그 친구들과 돈 없다, 건강 없다, 자식들 이렇다, 뭐었다, 세상에서 그렇게 많이 했으면 교회 와서는 제발 이제는 예수님 이야기 좀 하자고요. 여러분이 동의를 하는 거 보니까 오늘 또 밥 먹고, 목사님 저는 예수님 이야기보다도 세상 돈 얘기해야 되고 우리 자식들 이야기해야 되고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내가 좀 속이 시원하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를 다 내려놓으시면요,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증인이에요. 목회 7년 동안 하면서요, 이민교회 하면서 차고니 목사가 할 말이 없겠냐고요. 4박 5일 5박 6일 1년 360일 해도 제가 날을 새도 다 할 말이 있다고요. 소리를 꽥꽥 질러서 죄송합니다. 원래 그래요. 원래 어디도 가면 은혜 받고 오면은 처음에는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또 은혜 받아가지고 또 와셔서 그런가 보다. 그럼 다음 주에 또 그럴지도 몰라요. 제가 결단했어요.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내 목이 나오는 그날까지 내가 불같이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순에서 구역에서 이제는 세상 이야기를 끊어버리고 자식도 끊어버리세요. 여러분, 이야기한다고 자식들이 뭐 속속에도 자식들이 내가 막 이야기하니까 막 어느 날 엄마 아빠 나를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아버지의 그 눈물의 기도는 결코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어요. 내가 수다 떤다고 누구인가 이거 한다고 풀리는 문제 아니에요. 더 수렁통으로 빠질 뿐입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믿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이야기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걸 보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자식들도 여러분 가정의 환경도 책임져 성경 얘기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 대한 이런 말씀을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 어땠을까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무슨 말 하고 있는 겁니까? 무슨 세상에 경제학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 무슨 자녀들 교육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십자가의 도를, 부활의 도를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베드로와 사도들의 말을 들었을 때 반응이 있었어요. 반응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했어요. 세상이나 복음을 전했는데 돌아오는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뭐라고요? 첫째가 그들은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그들은 살기가 생겨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분노를 할까요? 전도를 해보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덜하지만
저도 제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군대에서도요, 교회 가고 예수 전하게 되면요, 빠따가 뭔지 아시죠? 빠따가 뭔지 아세요? 몽둥이를 말하는 거예요, 몽둥이를. 예? 기싸대기를 맞을 수도 있고요, 얼차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세상에 가장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은 전도할 때입니다. 예배 드릴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특히 전도할 때입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온갖 사람들에게 뭐예요?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침을 뱉기도 하고요, 머리카락을 잡아 뜯기도 하고요. 옛날에는 막 그랬잖아요. 막 뺨을 때리고 머리를 잘라버리고 교회 못 가게 막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생각나시죠? 이유는 뭐냐면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공격을 당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내가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있구나,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인, 이와 반대로 예수를 안 믿고 그렇게도 우상 숭배를 하는 불신자 가운데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를 전도할 때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예비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구약 성경에는요, 기생 라합입니다. 여러분, 라합은요, 이방 여자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이 그에게 구원의 생명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 간닥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걸 보게 됩니다. 네시에게. 여러분, 네시는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빌립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아니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 안에도 불신자들이 있는데 나 때문에 오늘 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사람입니다. 그때의 바리새인 가운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놀라운 사람입니다. 분노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들 가운데 오늘 정말 구세주같이 등장하는 멋진 남자가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34절에서 39절에 있습니다. 누가 등장하는지 한번, 좀 길지만 34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교회에 따르게 하다가 그도 도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들을 생각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단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문을 뜰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그 분노하고 살기가 등등한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교법사였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특이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은요, 바리새인이지만 역사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적인 내용을 짧게 요약한다면요, 드다와 유다, 이 사람은 뭐예요? 마치 이단의 사이비처럼 판차고 하다가 이게 진리가 아니니까 싹 하나님 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 당시에는 이단의 괴수였거든요. 그래서 40절에 보면은 그들이 옳겨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해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고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결론과 같은 말씀이 41절에 나옵니다. 자,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감옥에서 나온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풀려나서 그들이 기뻐한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사도들이 기뻐했던 것은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서 우리가 풀려나서 그들이 기뻐한 게 아니라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분명히 기쁨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멀리 볼 필요 없고,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의 기쁨이 무엇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무엇이었습니까? 감옥에서 풀려나온 것, 기적을 체험한 것, 돈이 없다가 돈이 있는 것, 암에 걸렸다가 병에서 치유받은 것, 여러분 남편들이 승진한 것, 자녀들이 대학한 것, 우리가 지난 일주일간 우리 기쁨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있었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기쁨의 이유가 감옥에서 풀려난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을지라도, 감옥 밖에 있을지라도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내가 합당한 자로 여김받았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나 이민교회가 이 기쁨의 이유를 놓쳐버려서 지금 교회마다 영향력이 상실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쁨의 이유를요, 감옥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야, 내가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이제 기적을 체험했네, 나를 정말 사랑한가 보네 하고 끝. 여러분, 감옥 밖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그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기쁨으로 능력받는 일에도 합당한 자 여김 받은 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감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의 삶이 이러한 삶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날마다 성전에, 집에,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짧은 성경이지만 날마다 에브리데이, 집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든지 교회 밖을 나가든지 날마다 에브리데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우리의 보통 신앙인들은요, 풀려난 것에 목적이 있었어요. 돈이 없다가 돈을 벌었어요. 건강이 없다가 건강을 찾았어요. 자녀가 속썩이다가 자녀가 드디어 말을 듣기 시작했고 철이 들어서 이제 부모님에게 효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옥 밖에 나온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돈을 준 이유가 뭐라고요? 건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무엇을 먹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선교사님 단체는요, 선교사님 100%가 $1 없이 매 달마다 마치 엘리야처럼 하나님 주시면 먹는 것이고 없으면 금식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들이 기쁨의 이유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내가 합당한 자를 여겼다는 그 사실이, 우리 같으면 전도하다가 침뱉다가면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내가 전도했으면 그 사람 마음을 확 바꿔가지고 아멘 하고 와야지. 내가 이렇게 뺨을 맞고 내가 이렇게 침뱉음을 당하는데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 이름을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힘차게 전진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